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갔을 그 해에 저희 교회에서 뮤지컬을 했습니다.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노래도 하고 또 연기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런 꿈이 생겼어요. 목회를 한다는 것이 그냥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는 목회자, 또 사회봉사를 잘하는 목회자, 전도를 잘하는 목회자, 심지어는 설교는 모든 목회자가 다 해야 되지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 또 그리고 찬양을 잘 인도하는 목회자, 이런 분야들이 있죠. 저도 찬양 인도 목회자, 찬양 전문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는데 프로 전문가에게 처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성대가 약해서 안 됩니다. 당신은 매우 섭섭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목 성대를 다치고 나서 그 프로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프로의 전문성이 내 인생의 진로를 바르게 잡아준 거죠. 이런 일만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지대합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제 방에 와서 법적인 상담을 하시죠. 목사에게 신앙을 상담해야 되는데 법을 상담해 오시는 분들에게는 상담을 해드리지만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저 같은 아마추어리즘으로 상담을 했다가 낭패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에도 시험이 들었겠죠. 믿음에 관한 것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야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것입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에도 은사가 있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은사들이 있어요. 상담이나 가르치는 것도 은사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성경은 은사, 프로적인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프로는요, 믿음의 프로는 부모가 돼야 돼요. 믿음을 누구에게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믿음이 아마추어다. 자녀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에, 시험 들었을 때에 믿음에 대한 상담을 부모에게 하면 부모가 몰라. 여러분 10대 후반에 당대 교회의 지도자에게 발탁이 된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 디모데죠.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발탁해서 제자뿐만 아니라 내 아들을 하자. 근데 디모데가 그 어린 나이에 당대 최고 교회 권력자에게, 지도자에게 발탁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좋아서요. 근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신학교에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공부한 것도 아니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그 이들이 프로 믿음이에요. 프로 믿음. 믿음의 프로예요. 자식을 그냥 10대 후반에 서울대를 보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청와대 특채로 넣어버린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프로가 돼야 돼요. 나는 아마추어로 만족한다 그러면 자기도 망치고 자기 자녀들도 가족도 망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상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얼마나 귀한 말이겠어요.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런데 뭘 행하게 지키고 행하게 만들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 해야 돼.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행하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앞에 바로 18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권세 이야기를 하십니다. 권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제자인 너희에게 권세, 능력, 힘을 다 물려주겠으니 이 권세를 물려받으면 내가 진실로 프로가 된다. 복음을 전하는 프로, 가르치는 프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만드는 프로가 될 수 있다. 언젠가 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상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위임식이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까지는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아마추어로는 어렵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는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괄호 안에 썼냐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증거가 너희에게 믿을 정도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든든하게 살았다. 이게 프로 자존감이에요. 내가 전한 것이 너에게 믿어졌다. 하늘의 권세가 있는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는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 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몇 대가 믿었다고 우리의 믿음은 프로가 될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믿어질까요? 그게 권세가 될까요? 교회도 프로가 돼야 돼. 그럼 성도님도 프로가 되고 목사도 프로가 돼.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 딱 한 번 있는 주일에 3개 교회를 청주, 대전, 세종시를 뛰었습니다. 각기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낀 게 막 많아요. 지리산 산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반성이 되고 고민이 됐는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내 다리에 모기가 한 100방 정도 물렸더라고. 물린지도 몰랐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해.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프로가 아닌데 내가 전한 증거가 믿어졌을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 전문가입니다. 유대교에서 전문가 돼서 박사학위를 받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생겼죠. 그 사건으로 인자 햇병아리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죠. 유대교 전문가가 이제 햇병아리 그리스도인 됐고, 근데 기독교 그리스도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실 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한다고 미리 처음부터 꿈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지만 쉽게 쓰시지 않았어요. 무려 몇 년이 걸렸죠?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자기 집 다소어에서 7년, 10년 동안 기독교 초보를, 기독교 전문가, 그리스도 초보를 예수 전문가로 만들어가는 시간 10년이 필요했다. 사도 바울 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몇 년을 필요로 하셨어요? 13살 무렵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성전이 내 집이라고 했던 자존감, 정체성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일지라도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물려하셨다고요. 공생애가 펼쳐지는 그 시간이 30살이었어요.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는 고난의 바다 연단의 시간, 쉽게 프로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와 현실, 아니 우리 삶에 진짜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죠. 부모가 아마추어다.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다. 섬뜩합니다. 섬뜩해. 그렇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기여를 하는 사람 프로고 망치는 사람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세상을 망치는 사람은요, 프로는 프로인데 가짜 프로예요. 가짜 프로. 여러분, 프로는 진짜 프로가 있고 가짜 프로가 있어요. 세상을 망치는 사람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니 망치지 못합니다. 누가 망치냐면 가짜 프로가 망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짧은 시간에 교회를 성장했어요. 환난과 핍박에 만했는데 이겨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를 자랑하고 싶다, 너무도 잘했다 칭찬해요. 여전히 남겨져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 사도 바울은 위로와 격려를 하죠.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때로는 방문하지 말라고 배척을 다도 사도 바울은 이게 진짜 푸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몇 통을 보내고 자기 아들 디모데를 파송하고, 남들이 나를 싫어하건 말건 내가 한번 선택해서 내가 한번 죄인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게 푸른 거예요. 위로와 격려만을 주는 게 아니라 성장 성숙 잘하게 하는 겁니다. 독립해라. 여러분, 2주 전에 예배 파송 주일로 수많은 개척교회나 미자립, 농어촌 교회 가봤잖아요. 저희 전남도에 속한 교회가 300개 교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50개 교회는 미자립 교회예요. 나머지 10개 내지 20개 교회, 우리 같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가 매달, 우리 교회도 매달 200만 원씩. 근데 문제는 그들이 독립하지 않으려고 그래. 10년, 20년 동안 독립하지 않고 미자립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갈수록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수없이 재방문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은 자기 새끼, 자기 날개 밑에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하게 만들어서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시키는 거예요. 믿음도 독립해야 되지만 교회도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는요, 아마추어보다 프로가 많아야 돼요. 아마추어가 프로가 뭔 차이냐? 아마추어는 도움을 받으려고 오고 프로는 도움을 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으려고, 격려받으려고, 도움받으려고 오죠. 교회에 어떻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프로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일을 하실까요?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과연 누구하고 일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독립시켜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부모에게서 떠나 독립해서, 이건 명령이에요. 왜 자녀를 품고 있어요? 훈련의 과정, 부모가 행여 욕을 먹더라도 부단히 그걸 연대내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부모도 자녀에게서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 멀었어, 독립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한국교회가 왜 망쳤습니까? 복받으라, 위로와 격려만 난무하는, 아프고 힘들지만은 당신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겨내야 돼.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가짜 프로 목회자가 위로와 격려만 하고 복만 내치는, 그래서 독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를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시작해요. 3절 하반절에,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
그리고 그 더 잘해야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더 잘해야 된다. 시작.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시라는 말로 더 윗단계의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후서전한 편지는요,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가짜인 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 더 참아보자, 더 높이 날아보자, 더 멀리 뛰어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서 그래요. 삶이라서. 믿음은 삶이고 인격이고 인생 전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의 학생이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자격증 따는 것이 목표인 학생하고, 아니,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학생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공부하겠죠. 필기나 실기나. 그렇죠? 그런데 자격증을 따고 이 자격증으로 내가 내 삶을 지탱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사람은 어떻게 뭘 할까요? 그냥 적당히 배우고 자격증 정도 따려고 하는 사람 아마추어고요. 내가 이걸로 밥 벌어서 먹으러 살라는 사람, 그게 프로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 믿음은 거룩한 산 예배가 돼야 된대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네 인생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마추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를 말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믿음인 사람, 삶은 따로 있고 재미로 믿는 사람, 취미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프로입니까? 아니면 아마추어입니까? 이 답을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나는 내 믿음의 삶 자체다. 이 프로고요. 나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가 내 삶의 취미, 재미, 유익 정도다. 아마추어예요.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믿음 자체가 생명인 성도와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을 위해 믿는 사람, 먹고 사는 일을 위해 믿는 사람, 병이 낫기 위해서 믿는 사람,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프로가 아마추어일까? 현실적으로 고난과 환난, 핍박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시대에 오면요, 아마추어는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다음에 2장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제 말세의 시대가 올 것이다.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 성도가 고난받는 시대가 올 때에 아마추어는 절대 견딜 수 없다. 너희들이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프로인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분별해 보셔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은 삶인가 취미인가? 나의 믿음은 전부인가 여부인가? 나의 믿음은 전부가 아니라 여분이에요. 여분의 시간, 여분의 물질, 여분의 능력, 여분의 소망. 전부가 아니고 여분으로 믿으면 그건 아마추어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마추어로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프로로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답을 안 해요. 1~2% 대답.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제가 같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되고 같이 살아왔으니까. 근데 부모의 고민이 뭐냐면, 자식을 키우는 고민이, 자녀 중에 축구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게임을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제 딸처럼 춤추는 걸 좋아하고 춤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너무 고민인 게 뭐냐면, 애가 지금 잘하는 축구가, 잘하는 게임이, 잘하는 춤이 프로가 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 아마추어로 그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민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아마추어로 키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키워가면서 우리를 믿음의 아마추어로 키우고 싶겠어요? 믿음의 프로가 돼야지. 아마추어로 여전히 살려고 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두실 리가 없어.
평생 그냥 취미나 재미로 아마추어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자녀를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바다가 오는 거예요. 고통의 산이 다가오는 거고, 하나님은 아마추어 믿음을 프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 꽉 안 다물고 자녀들에게까지 욕을 얻어먹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 프로로 갈 소망이 있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다들 나는 한 믿음 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프로라고 믿는 거예요. 프로라.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아마추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프로 중에 프로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자신의 믿음의 경험과 시간이에요. 연륜이에요. 50년 믿으면 프로가 됩니까? 3대 4대 믿으면 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요, 프로라고 착각했어요. 이제 예수이고 예수님 말씀에 씨알도 안 맥히는 제자들이요, 뭐 때문에 자기는 프로라고 예수님이 왼쪽 오른쪽 자리를 달라고 했을까? 선택된 사실이, 나는 제자로 선택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라고 착각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연륜, 시간,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선택받은 자녀다. 이런 착각이 우리를 가짜 프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가짜 프로들에게 예수님 그래서 줄곧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여러분. 자, 나중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처음 보셨죠? 여러분, 먼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중되고 그랬잖아요. 되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되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이미 되었다고 프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주실 만한 모든 복과 능력들, 이것들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안정이 됐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칭찬을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여전히 멀었다. 왜요? 문제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항해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복음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고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너 방심하지 마, 너 그래서는 안 돼, 따끔한 충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다 자랐다고 생각해? 프로라고 생각해? 점검해보자. 그리고 그 점검의 표지, 자기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멘, 시작. 오늘 본문은 믿음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분별해서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실제적인 권면을 주는 거예요. 프로다운 권면을 주는 거죠. 그 두 가지. 첫 번째, 믿음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첫째,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 특별히 고난이나 불편, 이는 핍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문제가 오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박세리 아세요? 박세리? 여러분, 박세리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IMF도 오고 국내 불모질 때 10대 후보 안에 미국이라는 곳으로 가서 미국을 쓸어버린 사람이잖아요. 28번이나 되는 우승을, 트로피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기도 어려운데 미국에 가서 전 세계를 쓸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세리가 1998년도에 여러분 TV에서 막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그 우물, 뭐죠? 이렇게 우물에서 양발 벗고 탁 쳐올리고. 여러분, 그 대회가 뭐죠? 좀 공부 좀 해, 공부 좀. 그 대회 US 오픈이라고 그래요. 오픈. 여러분, 왜 오픈일까요? 오픈이라는 대회의 명칭은 뭐냐면은 LPGA는
프로들만 가는 건데, 프로 참가하는데, 오픈이면 아마추어도 참석할 수 있고 열어놨다 그래서 오픈인 거예요. 오픈대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US 오픈이면 오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거죠. 거기서 우승한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박세리가요, 2004년에 슬럼프가 옵니다. 1년 반 동안. 근데 놀랍게 나중에 박세리에게 고백을 들어요.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슬럼프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슬럼프에 올 때에 대비한 훈련까지 했습니다. 슬럼프에 대비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알았어.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프로라는 게 그런 건가? 슬럼프가 당연히 올 줄 알고 슬럼프에 왔을 때를 대비하는 훈련까지도 미리 끝내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뭐냐면 특별히 고난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아마추어는 좀 아픔이나 고난이 오면 죽겠다고 그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셨나 그러고. 그런데 프로는 뭐냐?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슬럼프는 온다. 고난과 핍박은 오는 거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려면 당연히 핍박을 받는 거다. 이게 프로인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때가 오면 내가 죽을 때가 되는 거 당연한 것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나 질문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을, 이걸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면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들이 좀 프로답게 되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말씀.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인자, 초보 단계 띄워놓고 프로라고 생각한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해석할 때 방법이 달라야 돼. 두 번째, 믿음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둘째, 시간의 차이입니다. 시간의 차이. 프로는요, 자기가 될 시간을 기다려요. 손흥민이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어저께 국가대표 대항전 한번 했죠. 여러분, 축구할 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축구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 혼자 포지션이 정해졌는데 지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애기가 제일 골치 아파. 감독으로서. 근데 프로는 뭐냐면 자기 자리를 딱 지켜요. 자기 포지션을 지켜서 공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자기 해야 될 것을 준비해서 딱 하는 것이 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네 축구라고 그러죠. 옛날에 운동장 축구 몰려다녀. 막 요리저리 막 몰려다녀. 프로는요, 기다려. 조급하지가 않아요. 나에게 때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박세리가 어떻게 슬럼프를 이겼을까요? 박세리가 슬럼프를 이겼던 고백을 하는데 뭘로 이겼냐면, 놀랍게도 박세리가 낚시를 했답니다. 낚시를 했어요. 여러분, 낚시는 뭐의 미학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낚시 안 해봤으면 잘하세요? 기다림의 미학이 기다리면. 낚시를 하면서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너무 승승장구 잘 나가니까 빨리 뭔가 명예전당 해보려고 노력했다. 낚시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때.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해야 될 훈련을 감당했대.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았을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기다렸대. 그러니 시간도 모르게 1년 반이 지나고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더라. 시간을 기다린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중에 기다릴 방법이 뭐냐면, 주의 재림이, 주님이 오신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네가 오늘을
기다리며 살 수 있게 만든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프로들이 가득 차, 거짓 교사들이 가득 차.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 곧 오시니까 다 때려치우고 오늘 철야기도 시작해요. 금식기도 시작하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짜 프로들이 아마추어 성도들을 유혹해서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겨나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본문을 통해서 주의 재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요. 주의 재림은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이길 소망이라는 의미로 주었다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회자지만은 세상으로 말하면 사장이죠. 물론 고용된 사장입니다. 이땐 직원들 일하는 것들 관리하고 도우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요즘은 가게 하신 분들이 알바 꽂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알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프로고 어떤 사람이 아마추어일까? 퇴근 시간이 6시죠. 5시 50분쯤에 딱 가봐요. 내려가 보면 그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프로예요, 아마추어? 프로예요. 그럼 아마추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갈 준비 가방 쌓아놓고 시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죽어요. 아플 때가 되면 아프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가 되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되게 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골프 연습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프로는 오실 때 오시더라도 지금 내 할 일을 하자. 아마추어는 시간이 되기 전부터 손을 넣는 거라. 때가 되면 주실 것인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냥 오늘 할 일 하세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드려야 될 예배 드리시고 오늘 맡겨드릴 것은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요, 프로가 되려면은 고난을 채석을 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태도일 뿐이에요. 태도일 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은 그랬어요. 군대 가시 요즘 사람들한테 야, 앞으로 잘하자. 어떻게 잘할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사님 뭐라 그래? 열심히 말고 뭐? 잘해라고.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예요. 태도. 태도로 만족하는 사람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는 그냥 태도죠. 프로는 뭐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키울래요? 아니면 잘 키울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를 열심히 키울래요? 잘 키울래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열심히만 키운 걸로 만족해? 잘 키우고 싶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열심히 믿어라? 그게 아니고 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믿기를. 두 가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태도의 문제고, 실제로 프로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잘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붙여놓은 복음에 너희가 믿었지 않느냐. 내게 믿음의 힘이 있는지, 실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프로가 되는 힘은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그 힘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알려줘요. 자신이 어떻게 프로가 됐는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당연히 언젠가는 부르실 것이라고 믿고,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절교 끝났어요. 너무 지치지 마시고 11절 12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끝날에 가면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너희도 영광을 받는데, 그런데 그 영광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받을 영광이 같은 영광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니하고 나하고 같이 웃고 같이 잘 되는 그날을 나는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마추어로는 그 일을 못하는데 프로가 돼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네. 사도 바울은 그 능력, 힘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는 세상의 프로와 달라요. 세상의 프로는 자기 열심히 하면 돼서 프로가 되지만은 믿음의 프로는요, 열심히 잘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려면 그 능력을 언제 주시냐? 오늘 이 시간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그 주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오늘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같이 있고 오늘 말씀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의 프로는 어제의 것으로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어제의 훈련으로 오늘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훈련으로만 오늘을 이길 수 있음을 압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문제를 능력 있게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프로로 만들어 가시는 일, 그 능력 주시는 일에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프로가 되기는 그 길을 위해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받고 내일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